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6번째,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한 번 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그러니까 1974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석간신문에 어처구니 없는 기사 하나가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오노다 히로라고 이름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정보장교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로부터 약 29년 전 1944년 12월 달에 당국의 명령을 받들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루방섬에서 동료 군인 206명과 함께 파견되어 가지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후방 교란을 위한 게릴라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전격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모두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무려 29년 동안이나 여전히 자기 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믿고 계속된 투항 권유에도 투항하지 않고 그 섬에서 버텨온 인물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충성이 지나쳐서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 사람을 투항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전단지나 신문 같은 것을 그 정글에 뿌려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헬기를 타고 투항하라고 권유방송도 해보고 가족과 친구들의 편지까지도 뿌려줘 보았지만, 다른 동료 병사들은 투항하여도 그 한 사람만큼은 버티면서 우리네 대일본 제국이 그렇게 쉽게 항복했을 리가 없다, 이것은 다 나를 투항시키기 위한 수작일 뿐이라며 그 정글에서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본 당국은 그 한 사람 투항시키려고 수십만 달러의 돈을 써야 됐고 무려 13,000명의 인력까지 동원하여야 했습니다. 결국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자기 옛날 군대 시절에 상관이 그걸 알고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설득을 간곡히 하고서야 비로소 믿고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아까운 청춘을 정글에서 다 날려버린 52세의 나이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가 밀림에서 나온 당시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투항자의 의미로 자신의 녹슨 칼을 넘기는 장면인데요. 이제 완전한 항복이죠. 칼을 넘기는 거니까, 일본도를 넘기는 거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일본 당국이야 이 일을 두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인물이라며 영웅 취급도 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미 결정 나버린 전쟁을 무의미하게 청춘을 다 바쳐 홀로 치내느라 그 좋은 세월 다 날려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인도 나중에는 자서전을 쓸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일본군 장교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고집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버틸 걸 버티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역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투항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무의미한 칼을
만왕의 왕이신 앞에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버틸 걸 버티자. 백기를 들자. 투항하자. 칼을 내려놓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대개 어떤 이유에서 출발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왜 시작하셨나요? 주일날 쉬는 날 하도 갈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사람들 만나는 공간이나 필요해서이셨나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양이나 쌓을까이셨나요? 그렇다면 그런 건 문화센터나 학교나 평생교육원이나 동창회나 운동모임이나 취미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진짜 이유는 나도 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봤고 배울 만큼 배워봤고 알 만큼 알지만 돈도 지식도 명예도 남들만큼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내가 가진 그것들이 일평생 붙들고 의지할 것은 못 되더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니더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더라, 소망이더라, 힘이더라. 이런 믿음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비행기의 조종사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 비행기의 조종사이시다.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절대로 내 안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지하고 마음 둘 곳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믿음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 정도 실패하고 넘어져 봤으면 이제 더 이상의 저항은 쓸데없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차라리 내 남은 인생을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오노다 히루처럼 무용지물 뿐인 나의 칼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넘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여전히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칼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내 삶의 정글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믿는 것, 내 실력과 경험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니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내 소중한 인생을 맡겨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없는 살림에 11조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를 갖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애들 공부시킬 수 있을까? 여행도 다니고 저축도 하고 빚 갚아가며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면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까? 왠지 불안하다. 과연 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얘기처럼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예배 드리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그 시간에 공부한 양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왠지 불안하다. 내가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하는 사람인데 거래처나 사장님과 술자리 같이 안 하고 마셔주지 않고서 승진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정직함과 성실함만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일이 잘 풀릴까? 왠지 불안하다. 하나님은 믿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은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왜?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 민초들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 민초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밑에 구체적인 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것이. 제가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불안을 차 운전하면서 느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먼 길을 차를 몰고 제 아내와 다녀오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제가 말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눈치를 채고 내가 운전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운전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신이 번쩍.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졸리는 게 확 따라갔습니다. 고맙긴 하였으나 끝내 맡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불안해서입니다. 아내의 운전 실력이 못 믿어서입니다. 나보다 서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툰 아내에게 운전대 맡겨 위험을 자초하라니 피곤해도 내가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졸리도록 안마나 해주고 음료수나 따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참 외람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운전하시고 가시기에는 하나님도 미숙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서투시잖아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다가는 안전하기는커녕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능숙하고 내가 더 실력 있고 내가 더 경험 많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 곁에 앉으셔서 나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나 해주세요. 졸지나 마시고 끝까지 앉아서 귤이나 까주시고 음료수나 따주세요. 운전대는 차버리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졸지나 마시고 내가 음료수 달라 할 때 음료수나 주시고 귤이나 까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긴 계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태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맡기질 못해요. 불안해서. 그냥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피곤하지? 내게 맡겨. 뒤에서 좀 쉬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 잠이 깨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참 편안해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과연 그래도 될까? 내 인생은 내가 전문가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해결해 주실 것도 못하실 거면서 무조건 맡기라고만 하시니 못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가 물으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요? 얼마나 모순인가요? 주님이 한 차에 타고 계신데도 주님의 역할을 내가 제한시켜버리려는 모습, 운전대를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 그러면서도 피곤하다고 계속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맡기라 그러면 안 맡기고 피곤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데도 그 주님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셔도 돈 버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 복잡한 우리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내가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며 주님을 모욕하는 말인지를 아시나요? 지금 내 인생을 지금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에게 맡기라고 하는데도
나는 꼴랑 사용자에 불과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사용자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용자가 창조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모세처럼 성도는 모름지기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던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32장의 야곱도 약복강에 가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은 외손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부인도 4명의 자식을 12이나 얻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래서 금이환영의 꿈을 꾸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왜? 약복강 건너 형이 20년 동안 자신에 대한 앙금을 가라앉히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가 모아온 이 모든 재산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물건을 보냅니다. 가축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구들으려고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처자까지 다 보냅니다. 조카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아서. 하지만 웬걸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어놓은 여러분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력, 지식, 명예, 권세, 지갑,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좌절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투항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선사와의 씨름이었습니다. 그 씨름에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어긋나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를 입고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 이 허벅지 관절, 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허벅지 관절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받쳐주는 힘의 상징입니다. 허벅지 관절.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는 그 무엇입니다. 나의 지식, 외모, 지갑, 경험, 명예, 권세, 판단,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야곱이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던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만왕의 왕이 신 앞에 내려놓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인생의 조종사이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온전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과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널린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다가는 그 모든 재미를 싹 다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행복이란 사라지고 그냥 이제
신앙 시작 행복 끝.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은 대부분 보면 얼굴이 심각하고 웃음이 없고 거룩거룩 발걸음도 느려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성경책을 바짝 붙여 다니는 정도의 폼만 잡고, 그게 우리 믿음 좋은 소위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재미도 없이 사는구나. 물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만, 그 또한 얼마나 오해인지 제가 돌직구 하나를 날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전부가 맞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우울하게 살았어야 맞습니다. 모두 다 심각하게 살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본 결과 그 누구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모두 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구에 오시어 잃은 양 찾아 구하시려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까지 내놓으시며 일평생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던 분 예수님, 자기 생각은 아예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러면 평생 우울하게 시부룩하게 누가 봐도 걱정 근심이 눌려가지고 살았어야 맞습니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정이 이 표정이잖아요. 와하하하. 웃으시는 모습.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저건 어거지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고개 푹 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두고 주님은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주님이 같은 문장에서 쓰고 계신 걸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그것도 기쁨이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근접 촬영해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제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기간 동안 우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우시거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시거나 무서운 표정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모습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안한 모습이셨다. 아멘.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박국 선자의 기쁨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거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는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치고 우울하고 재미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그는 자신을 의지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며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으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어쩌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예수님 만나고 그냥 한 번에 다 쳐버립니다. 그거 좀 남겨두지, 아까운데.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설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린 바울은
낙과 즐거움이 없어야 맞습니다. 야, 그 자랑거리를 다 치워버렸으니 당신은 이제 우울 시작이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모르다면 결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것도 모자라 수도 없이 강도, 동족, 이방, 광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춥고 헐벗은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지만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옛날에 좋았던 거 다 뱃을 몰려 여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만 주시더라. 사도 바울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기쁨은 없고. 과연 그럴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줘라. 할렐루야.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주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4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다.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다. 나는 무엇 앞에서도 당당하다. 또 자랑거리가 있다. 내게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다. 또 위로도 있다. 내겐 너무 좋은 위로자가 있다. 또 기쁨, 내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서 절대로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유한했던 재미가 무한한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입니다. 은택.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에베소를 말하거든요.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아느냐. 소동이 있었고 소란이 있었고 또 우리를 죽이기라고 작정하신 것처럼 천하 사람들에게 나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원형 경기장에 나가 맹수와도 싸울 뻔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0절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만 온전히 투항해야 한다는 것, 백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만이 가장 확실한 능동이라는 것, 무의미한 칼을 만왕의 왕이신 앞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친히 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사용자가 하는 것보다 창조자가 그 기계를 다루는 것이, 디자이너가 그 기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디자이너이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운전대 잡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문제 속에 주님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다시 새기겠습니다. 자꾸 멀어져로만 가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이 구심력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고 내 칼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창조주, 피조물일 뿐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창조주가 더 능력 있음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